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은 가장 또한 볼만한 동물이라고 사자인데, 간혹 요즘은 동물원에 갔을 때 이렇게 사자에게 먹이를 이렇게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먹이를 주기 전 이 조련사가 그 사자가 있는 곳에 다가갈 때마다 가지고 땅에 탁탁 칩니다. 그런 이유는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그 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조련사에게 집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닥에 이 장대를 탁탁 친다. 그래서 그 사자가 조련사에게 집중하지 않고 또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기 위하여 그와 같이 행동을 보이는데,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이 세계는 늘 공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공격적인 이 모든 형태의 이 세상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힘을 분산시키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긴 장대로 인해서 세상의 공격적인 그 모든 방향을 다 분산시키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 되게 하신다. 그리고 오직 누구에게 집중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적인 세상 앞에서는 그 세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흩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로 집중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 되고 또한 집중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 사람들 중에 힘을 합한 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은혜와 역사를 이루시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믿음이 하나 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계셨던 그 동네에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는 중풍이라는 그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 때문에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생활을 했던 그 한 사람. 근데 그는 생활하면서 어떤 것을 다 할 수는 없었으나 그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친구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자신에게 찾아와 무엇하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 병이 낫기를,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중풍병자의 간절한 호소가 있었기에 친구들이 함께 모였고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먼저 이 중풍병자의 간절한 병고침의 바람과 동시에 4명의 친구들이 무엇하였음을 보게 됩니까? 서로 마음을 합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4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합하지 못하였다면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에게 오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4명의 그 친구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마음을 합하였더니 예수님에게 함께 찾아갈 수 있었다라는. 그리고 그와 같이 연합하여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오기까지의 그 이동의 경로를 보게 되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또한 중풍병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 환자를 이동한다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당시에는 여러분, 어떠한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어떻게 합니까? 함께 들어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막대도 없었고요. 그냥 침상의 양쪽의 귀퉁이를 잡고 지금 들어 환자를 옮기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는 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더구나 예수님 앞에 가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수님 앞에까지 간다라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혼자의 몸으로도 가기 어려운 그 상태의 그 상황 속에 지금 4명이 침상을 들고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간다? 이것은 상황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쩔쩔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계셨느냐?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그들을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 20절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 했습니까? 믿음.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말해 그들이 하나 된 그 모습을 보시고 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지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음을 보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 된 마음과 그 믿음, 그것을 보시고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 중풍병자는 오늘 말씀대로 보면 자신의 침상을 어떻게까지 하고 돌아갑니까? 그 침상을 메고 갔다고 했어요. 그냥 대충 치료받은 것이 아니고요, 완벽하게 건강함에 이르러 집으로 돌아갔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믿으십니까? 저는 청년 때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하지만 이 말씀의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한 믿음이라는, 나 홀로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 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심을 보게 되느냐? 역사하심을,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깊이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디에든 합한 믿음이 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모든 생활 환경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요? 하나 되는 믿음, 합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전도서 4장 11절 말씀. 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아멘.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혼자서는 불가능하나 서로 함께할 때 서로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 전도서 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들 더불어 주의 백성된 우리들을 향하여 무엇으로 비교하셨습니까? 양으로 비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무엇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느냐? 함께 해야 함을. 양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양들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게 양의 습성이에요. 그리고 함께 했을 때 힘을 얻는 것이 양의 모습이에요. 참 놀랍죠. 근데 이와 같이 양에 비교하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오른쪽에는 양, 또한 왼쪽에는 염소로 나누어 거기에 따라 구분하여 무엇 하심을 말씀했습니까? 심판하심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는 도전적이면서도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는 이 가운데 심판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염소에게 주어져요. 양만은 심판에서 제외되고 염소만이 심판을 받게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양들의 그 습성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항상 같이 붙어있기를 원하는 것이 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염소의 특성은 무엇이냐? 같이 있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뿔로 어떻게 합니까? 들이받습니다. 흩어지도록. 그게 양이에요. 아니, 그게 염소예요. 그런데 흩어지게 하는 그 염소는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양으로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까? 함께 해야. 그래서 나로 인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함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하지만 흩어지게 하는 나의 존재가 되어진다면 나는 무엇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까? 심판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방향 자체가 무엇임을 우리가 재차 알게 됩니까? 하나 되고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말씀의 하나가 되어져요. 믿음의 하나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와 같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염소가 아닌 양이 되기를 오늘도 소망하고 다짐하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군인 한개 소대가 더운 들판 한가운데에서 적에게 포위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더운 그 시간 속에 덥다 보니까 갈증이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증 속에 있는 그 가운데 물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소대장이 엎그레 차고 있는 물통이 전부였던 거예요. 당시 군대에 사용했던 물통 한 요만합니다. 쇠로 이렇게 이루어진 요만한 물통. 근데 한 개의 소대가
이 물을 먹어야만 했어요. 너무나도 더위와 목마름에서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대장은 먼저 물을 마시지 않고 너희들부터 먼저 마셔라 하고 이 물통을 줍니다. 그 병사들이 그 물통을 줘받고 한 모금씩 나눠 먹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입을 다 축이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소대장에게 그 물통이 주어졌는데 이 소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통의 물은 반 이상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소대장은 생각했습니다. 물이 없겠지. 하지만 그래도 내 병사들이 물을 마시면 됐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반 이상의 물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병사들은 다음 사람이 물을 마셔야 된다라는 그 이유로 목만 잠시 축였을 뿐 넉넉하게 물을 마시지 않았던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그 한 소대는 지원군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가 되어야 살아남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되었을 때 살아남는. 뿔뿔이 흩어지면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함께 연합하고 화합하고 또한 모든 것을 함께 이뤄가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다라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이 되는 말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런 얘기가 저에게는 참 힘이 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제일 힘이 되죠. 여러분, 왜 이 말이 가장 힘이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기를 우리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가 화합하는 모습과 중보하는 그 기도 가운데 협력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큰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연합하여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또한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각 개인마다 무엇이 없어야 되느냐? 교만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또한 교만이라는 것은 또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다 옳고 상대방이 하면 답답한 것이 바로 교만이래요. 그래서 교만을 통해서는 여러분 뭐가 될 수 없느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와 같은 교만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침상을 들때 이렇게 되는 거야, 저렇게 되는 거야, 서로 자신이 옳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교만한 모습을 보지 못했고 하나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무엇 되어져야 합니까?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인간에 안고 있는 모든 교만을 다 제거하고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 안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된 교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예전 이야기인데 국민일보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세운 교회 베드로의 기적이라.
뭐 이런 제목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영에 있는 한 교회에 건축을 하는 그 일에 있어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내용입니다. 건축을 하는 그 교회는 매우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정을 통해서 교회 건축의 공사가 멈췄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자라고 어른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소년 3명이, 그것도 여학생 3명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 교회 건축 공사장에 가니까 이것저것 재료가 많은데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안 된다. 인물들도 지금 다 떠났고 이제는 할 수 없단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은 저희가 합심해서 함께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어린 청소년들. 어른들은 다 떠나고 안 된다 라고 했는데 그 3명의 청소년들이 찾아와 목사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기특한 마음과 함께 목사님 마음 가운데도 청소년들이 한다고 하니 더 이상 만류하고 없어서 그래 우리 한번 끝까지 해보자 해서 그 건축을 시작했는데 시작한 동시에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함께 연합해서 그 모든 것을 함께 이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 그 교회가 완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 얘기가 기사에 실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는 함께 화합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 모습 속에 일을 이루어가며 더 나아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늘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 되기를 힘쓰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분산이 되어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각자의 믿음이 또한 너무 강해도 분산이 되어지고 또한 무기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합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생활 속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오늘 말씀의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룬 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 부평 상강교회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